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시려고 하시죠? 우리 첫 번째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에만 머물지 않고 5대양 6대주에 퍼졌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이 성령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아지고 적어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득 백으로 온 성령, 세 번째 주는 이렇게 가득 있는 그 성령을, 이 생명을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호흡,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기도 배웠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집에서 계속 연습하고 실습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들숨과 날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깊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얕은 사람,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안정감 있고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얕은 유혹에서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럼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아바를 사랑한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바를 사랑한 아이. 그 글에는, 그의 책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야, 내가 천국에 가면 아바, 하나님 아빠께서 너에게 기도를 몇 번이나 했고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파히타는 맛있게 먹었느냐? 그분은 내가 열정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선물을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순간의 아름다움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써 있는 파히타가 뭔지 아세요? 파히타는 멕시칸 음식인데요, 전병에다가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이렇게 우리 쌈 싸 먹는 우리의 그러한 문화처럼 그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에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파히타라는 단어 때문에 감정이입이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넣어보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등등 여러분이 한번 넣으셔서 하나님이 천국에 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안으시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구야, 내가 천국에 가면 아바 하나님 아빠께서 너에게 기도를 몇 번이나 했고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김치찌개는 맛있게 먹었느냐? 그분은 내가 열정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선물을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순간의 아름다움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주님은 천국에 온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몇 명이나 구원했어? 너 기도는 얼마나 했어? 라고 묻기보다는 김치찌개는 맛있게 먹었냐? 너 좋아하는 삼겹살은 그래 맛있게 먹고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너 봉사는 얼마나 했어? 기도는 얼마나 했어? 전도는 몇 명이나 했어?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칭찬받으려고 여태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거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조금 경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거룩하게라는 구호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향유하고 누리기보다는
눈치 보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서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평소 안 드렸던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처음에 동기는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말에 마지못해 기어 나오는 애들을 보고 있으니 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찬송은 부르는 둥 마는 둥,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있는 애들 앞에서 이제는 혼쭐 내기 시작을 합니다. 너 똑바로 안 앉아? 너 목소리가 그게 뭐야?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너 오늘 기도는 몇 분이나 했어? 갑자기 가정예배 시간은 애들 훈육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요즘 옷 입는 꼴이 그게 뭐니? 너 요즘에 공부는 하고 다니는 거야? 자연스레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은 숙제보다 더 무섭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학원 다니는 것보다 더 고역입니다. 애들은 다짐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거지. 내가 힘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리라. 어느 순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무겁고 무서운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누가 뭐 잘못하는 게 없나? 신경증 환자가 되어갑니다. 브래던 매닝의 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만나시며 분명히 와락 안아주시면서 그래 고생했다. 너 얼마나 사느냐고 애썼니? 그래 밥은 좀 잘 먹고 다녔어? 라고 물으실 텐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에게 네가 밥 먹을 짓은 했니? 라며 우리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고 묶여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무거운 교리에 눌려서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라는 축복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복이 나와요? 원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원죄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성경 처음 부분에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거역입니다. 그런데 원죄보다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복입니다. 원죄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지만 원복은 그보다 앞선 창세기 1장에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맞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원죄를 우리는 날마다 자각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직되고 죄책감에 눌린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누림과 향유의 원복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죄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와 같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복덩어리인 것을 우리는 왜 감격 가운데 살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은 종교적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에 매여 사는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율법에 매여서 묶여 사는 것을 보시며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죄에만 눌려 사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원죄에만 매여 살지 말고 원복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의 정신인 나를 비우는 마음, 하나님으로만 채우려는 마음은 한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으로 인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순간, 금식은 우리의 죄성만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받고 원죄에서 회복된 원복인 우리는 새 부대인 감사와 향유와 누림의 부대에 우리를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우리는 아담으로 시작된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사망 가운데 빠진 원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원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 새 생명, 새 포도주가 된 우리는 새 부대인 감사와 감탄과 기쁨과 향유의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원죄를 극복하시고 원복의 세계를 여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예수님 참 잘 노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더불어 행복했습니다. 참 따뜻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렸습니다. 이렇듯 원복의 사람은 늘 유쾌하며 행복한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죄 의식으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경직됨과 차가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고 늘 쓸쓸하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차가움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그의 책 신곡에서 지옥의 맨 밑바닥을 불덩어리로 그려놓지 않고 얼음장으로 그려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으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는 동부밖까지 들렸습니다. 식사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담소를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노래도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음악의 창조주이시니까요. 춤은 얼마나 잘 추셨겠습니까? 그림은 얼마나 잘 그리셨겠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하는 제자들에게 근엄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어디 밥 먹는데 복 나가게 수다를 떨어? 라고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원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원죄만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분야에서 원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입니다. 이 원복이 가장 많이 놓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일상이죠. 매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원복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여겨서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저 하늘로 가려고만 하는 그러한 도피적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이미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분명히 가야 하는 곳도 맞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일상 안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이 세상에서 도망가려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이 더러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럽고 힘든 것이 많지만 그것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강한 신앙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거진 이진의 신앙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거진 이진의 신앙입니다. 거할 거자에 먼지 진자입니다. 이별할 이자에 먼지 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이 먼지와 함께 거하면서 거진, 그러면서 먼지와 이별하는 이진, 이 훈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피하고 더러운 곳이니까 피해야만 할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에서 죄와 이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에게 좀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사한 카페에 가셔서 혼자 좀 분위기를 내셔 보셔요.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 불러서 평소에 혼자 못 가본 레스토랑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도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 사우나 가셔서 사우나 이후에 때밀이 세신도 조금 해보셔요. 그리고 여성분들 비싸지 않은 작은 백이라도 사서 내게 주는 선물로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려보는 것이죠. 내 일상에 감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상에 수많은 선물들을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기도소에 보면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해요. 우리는 보통 식사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음식 통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보통 우리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끝내지만 아일랜드 기도문에 나와 있는 식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월요일 점심 기도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의 일과를 복되게 하소서, 땅의 열매를 복되게 하소서, 농부의 손을 복되게 하소서, 일꾼들의 손을 복되게 하소서, 음식의 감촉과 빛깔을 복되게 하소서, 거둬들인 이들을 복되게 하소서, 빵을 나눔에 복되게 하소서,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모든 식탁
상마다 계신 그리스도, 내 곁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사방에 계시네. 이 빵을 나눔 속에. 아멘. 참 좋죠? 보통 우리는 내 기도, 내 식사 기도가 내 중심으로만 끝나기 쉬운데, 아일랜드 기도문에 보면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 땅의 열매, 농부의 손길, 심지어 음식의 감촉과 빛깔까지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좀 고급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의 복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원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자연을 통해서 얻는 복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얻는 복이라고요? 자연을 통해서 얻는 복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몇 권이라고요? 두 권.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 성경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이 책이, 성경이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계시하는 두 번째 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단지 별 위에 복음을 기록하셨다. 모든 창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묘사하고 그리셨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성경, 자연이라고 얘기를 루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소풍 마지막 시간에 자연 곳곳에 보물 쪽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숨겨두지요. 그러면 그것을 막 찾으면서 자연과 친해집니다. 그리고 찾으면 그것을 갖다 주고 선물로 교환해서 집으로 가곤 합니다. 그것처럼 자연 곳곳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신비를 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인은 자연 속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좋지 않습니까? 감동도 없고 주여. 간단하지만 아주 통찰이 있는 시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눈 감고 한번 외워봅시다. 실눈 떠도 돼요? 시작.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참 좋죠? 나무에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라. 그랬더니 나무가 뭘 피워요? 꽃을 탁 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명소인 사려니 숲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숲속을 걸으면서 만나는 삼나무, 서나무, 떼죽나무, 윷놀이나무들 앞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섬세한 솜씨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가다 보면 세석산장에서 장터목 산장까지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연화성경이라는 지리산 최고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진한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펀히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영성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론을 잃으면 즐거움도 잃는다. 기쁨은 물건을 구입하고 경쟁에서 성공하고 남 얘기나 수군거리고 드라마 속의 인물처럼 살아가는 가짜 즐거움으로 바뀐다라고 매튜 폭스는 이야기합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속에 깃든 하나님의 복, 솜씨, 신비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기쁨은 남을 누르고 얻는 가짜 기쁨, 그리고 남 얘기나 하면서 키득키득거리며 비웃는 그 싸구려 천박한 웃음, 드라마에서 주입해준 그 가짜 자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주론, 즉 자연에 숨겨두신 복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는 원복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늘 천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이렇듯 원래 예술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림과 음악과 춤과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우기가 되면 피어오르는 광야에서 피어오르는 그 아네모네 꽃길을 걸으시면서, 그리고 광야의 들짐승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비언어적 침묵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예수님이 자연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원죄에 빠져서 눌려만 있지 말고 네가 저 꽃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원복의 존재인지를 마음껏 네 삶 속에서 누리며 향유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경직이 풀어질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눌림이 아니구나, 자유구나. 예수 믿는 것은 잘 누리는 것이구나, 쉬는 것이구나, 삶을 향유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면서 하나님께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잘 노시면서 아,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웃으시며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복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원죄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원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조금 생소했죠? 우리는 원죄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합니다. 원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공식처럼 마음에 탁 새겨지면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복은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원복은 우리처럼 원죄의 개념이 잘 잡힌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의 강점인 구속 영성을 더 깊이 일구어 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통해서 원복의 영성에도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통감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원복의 존재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노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잘 웃으시고 잘 드시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원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원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상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신비에 감탄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연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